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답이 오늘 이 말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편대서 기인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섬깁니다. 마태와 마가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다라고 기록하지만 맨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열렬한 환호 가운데 입성하셨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환영했던 이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성금요일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는데 해가 지기 전, 안식일 되기 전 숨을 거두시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 만이죠. 시간으로 치면 한 이틀? 얼마 안 돼요. 온전한 3일은 아닌데 숨지시고 안식일 지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어떻게 보상하겠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장로들의 무리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기였고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칼과 몽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은 더 크고 더 많은 더 힘센 칼과 몽치를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맨 아래층에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위층 점점 올라가면 꼭대기에 왕이 자리를 하고 있죠.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칼과 몽치를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깔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누르고 깔고 올라가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더 날카롭고 더 힘이 세고 더 단단한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그래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은 그들이 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어야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세상처럼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 다 동등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을 배치해서 행진하는 겁니다.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고 듣고 그랬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과 몽치를 든 자들과 같이 왔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칼과 몽치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칼과 몽치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잡으러 온 거예요.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성경은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짰죠. 칼과 몽치를 든 자들과 군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예수니 잡으라 라고 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다가가서 입을 맞추며 뭐라고 해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마치 인사하듯 하고 있지만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짠 군호대로 지금 넘기고 있는 겁니다. 가식과 거짓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스승인 예수님을, 랍비인 예수님을 팔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거리낌이나 죄스러움이 없어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짠 대로 예수님을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죠. 그렇게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칼에 귀가 떨어졌던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입니다. 말코스. 사복음서를 두루 이렇게 함께 보면 그가 누구였는지 기록이 됩니다.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쳤는데 그가 피하다가 귀가 잘렸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 참으라. 칼로 흥한 자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된다. 도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붙여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5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12군단 더 되는 군사들을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었겠죠. 문둥병이든, 그러니까 나병이든, 안진병이든, 장님이든, 죽어가는 혈루증이든,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잖아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명하니까 잔잔하게도 되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충분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있지만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54절입니다. 5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5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칼과 몽치로 그들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생각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해보고 판단한 그래서 확신한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가 아는 지식과 모든 상황을 따져보면 아 이게 맞겠구나. 그래서 확신과 신념이 되는데 옳을 수도 있지만 도리어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이 내 행동의 근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를 두지 않고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걸음을 옮길 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당신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배가 부르시대요. 양식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뭘 먹어서가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안 지고 싶었을까요? 별로 안 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 십자가 기꺼이 지리라가 아니라 안 지고 싶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게 해 주십시오예요. 하지만 내 생각이나 내가 바람이나 내가 원하는 거나 이걸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하지만 우리는 칼과 몽치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늘 나도 더 많은 칼, 더 많은 몽치가 있었으면 좋겠다죠. 저도 이제 개척한 지 3년 조금 더 됐지만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칼과 몽치 안 바라니까 그만 오세요. 나는 요 정도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오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더 오신다는데 왜 싫어합니까? 하지만 내 바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근데 그 길이 실패한 길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패배자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승리자의 길이며, 그게 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그 길은 분명 실패한 길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아픔 가운데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방식으로만 따지면 실패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신 걸 보고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고 세상은 실패했다, 졌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그게 바로 승리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신 걸 보고 누가 고백하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와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포박해서 갔어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판단하고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대표가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는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예요. 분명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들의 방식대로 내려왔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지나가는 자들마다 비웃으면서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라며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믿었을까요? 안 내려오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믿을까요? 어떤 게 맞는 방법일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진짜로 보여주리라 하고 내려오셨다면 그들이 믿었을까? 아마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틀렸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킬까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날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굴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된 일을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도 안 믿었을 거예요. 뭔가 다른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뭔가를 해주면 믿을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도리어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세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재앙을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났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날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 놀라운 경험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던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외에 다 죽었어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도 죽이고 뭐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이적에 가장 근접한 엘리사의 이적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행했다라는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이적과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면 여기서 돈을 좀 잘 벌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면 칼과 몽치를 갖게 해주면 믿을게요 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언제 생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을 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을 경험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할 때 그때 생겨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많은 능력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들이 그들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를 죽이다라고 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잘 아시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나의 5 형제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가서 말하면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말을 전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는 놀랄지 모르지만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는 게 좋죠.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순간 더 큰 칼과 몽치가 다가오면 바로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늘 행하시던 칼과 몽치가 아니었어요. 능력과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걸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칼과 몽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도다. 누군가 보고 고백할 수 있는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 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